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렇게 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나누는 주제는 치료라는 질문에 올라온 거를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나눠드릴게요. 치료에 대한 궁금한 것이 많이 올라왔는데 반복되는 것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추려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목사님, 몇 년 전부터 목사님 방송을 다 보고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전부터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정말 힘이 듭니다. 공황장애라는 병명이 나오면서 혼자서는 아무데도 다니지 못하고 밥도 전혀 먹지 못하는 증상이 있어요. 병원도 못 가요. 숨이 안 쉬어져서요. 답답한 마음에 주위에 영원히 열려있는 목사님이나 사람들이 있으면 상담받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아직은 없어서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너무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병원은 못 가니 그리 생각할 수밖에요. 치료해 주신 적도 분명히 있었고요. 기도해보고 여쭙고 듣고 분별해서 하라 하셨는데 제 기도엔 아무런 대답을 못 들었어요. 목사님 답변을 듣고 싶어요. 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공황장애는요, 아니면 이런 모든 공황장애만 아니고 우울증, 조울증, 심지어는 조현병, 이게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말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는 병원 아니면 고침받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한테 다 인식이 돼버렸어요. 특히 어느 순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 연예인들이 본인도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그걸 서슴없이 얘기하는 바람에 마치 공황장애를 겪는 것이 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일상생활이라고 알고 있고 그들 역시 매 순간 약을 먹으면서 치료받는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TV에 나오는 많은 그런 의사들이나 정신과 의사들 공황장애 같은 거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평생 약을 먹어도 고침받지 못해요. 그러나 평생 약을 먹겠다는 그런 결단력이 있으면 평생 예수님 붙잡아 보세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요, 개개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을 대놓고 무시하고 사람 말을 들으면서 사람 말에 내가 끌려갈 건가, 아니면 사람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믿을 건가. 그런데 하나님 믿겠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 삶이 바뀌지는 않아요. 하나님 믿겠다고 결단을 하더라도 진짜 내 증상이 한순간 없어지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증상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증상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해보세요.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다가 지금 성도를 보니까 치료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돼. 병원 가야지. 그러면 안 돼. 병원 가야지. 너무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므로 성도님 부탁드립니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전문 의식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문 의식을 제가 존중할게요. 근데 저 역시 제 나름대로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전문적인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트랙 레코드, 이런 결과가 있어요. 레코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면 놀랍게 하신 것이 너무나 많고, 평생 약을 안 먹고 평생 예수님 붙잡으니까 평생 행복한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럼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요. 나는 평생 사람 말에 홀려가지고 끌려가지고 하나님 의심하고 사람 믿어가지고 평생 불안할 건가, 아니면 이거를 버리고 평생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평생 행복할 건가.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개개인의 선택이에요. 나는 평생 하나님 의심하고 사람 믿겠다. 그러면 성도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나는 평생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역시 성도님의 선택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됩니다. 근데 본인의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아멘?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엘리야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예수님께서도 병원 가는 걸 결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브라이머 목사님, 제발 병 키우지 마시고 꼭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되네요. 라면서 엘리야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염려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Just Jesus 시작하면서 지금 벌써 이제 햇수로 4년째 되는데 여러분에게 진짜 눈물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의 혹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긍정적인 말씀보다 부정적인 말씀이 한 9대 1이에요. 근데 저는 부정적인 말씀도 저는 저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도가 지나친 말씀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죠. 저도 여러분에게 항상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고. 근데 제가 이거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삶으로 이걸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상담할까?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어떤 집회를 갈까 말까? 누구와 통화할까 말까?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특히 저에 대해서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 지금 7, 8년째 됐어요. 8년. 근데 8년 동안 계속해서 거의 매일 아침 여쭙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데 병원 가기 원하십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수술받기 원하십니까? 왜 여쭤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8년 동안 똑같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브라이언, 내가 벌써 이뤘으니 감사만 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만 하라는데 제가 뭐라고, 아버지 이렇게 성도님들 나보고 병 키우지 말래요. 병원 가래요. 꼴 보기 싫대요. 김일성 같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겠습니까? 저에게 선택이 있어요. 사람들의 등 뛰밀려가지고 제가 병원 가가지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내려놓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조언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건가? 저에게는 선택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봤었을 때 말씀 주시는 것은 조언이에요. 근데 제가 여쭙지 않았는데 얘기하는 것은 잔소리예요. 제가 여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진짜 조언으로 제가 받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는 건 잔소리예요. 그러므로 잔소리 해가지고 한두 글자 쓸 그런 힘이 있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게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아침 본인 얼굴에 혹 있는 것을 보면서 이닦지 않죠? 세수하지 않죠? 면도하지 않죠? 저는 매일 아침 제 얼굴을 보면서 하고 있어요. 힘들면 제가 힘들지 여러분이 힘들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꼴 보기 싫으니까 이걸 좀 없애래요. 꼴 보기 싫으시면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제 목소리만 들으세요. 그냥 화면을 내려놓고 오디오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꼴 보기 이런 몰골로 여러분 나타나서 여러분께 불편하다면 진짜 여러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기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브라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건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응답에 따라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거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얼마 전 가슴 중앙이 답답하고 따끔거리는 느낌이 장시간 지속되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심근경색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에 기도를 여쭤봤는데 명확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심근경색은 분초를 다투는 질병인 만큼 제 판단 하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이 아니라 소화계통 문제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응답해 주셨으면 안 갔을 텐데, 응급 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응답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어렵더라고요. 아직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듣는 걸까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목사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면서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성도님들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증세가 오면 갑자기 우리 상상을 이거를 부풀려요.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깨어났는데 손에 무슨 반점이 있네. 와, 이거 피부암이야.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네. 이거 갑자기 이거 뭐 야비야. 갑자기 여자분들 갑자기 가슴이 좀 아프네. 유방암이야.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뇌암이야. 무슨 말이냐면 하도 주변에서 이런 암, 저런 암, 이런 증세, 저런 증세, 하도 넘치고 넘치는 지식이 많다 보니까, 넘치고 넘치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자가 진단하는데 거기다가 틀린 진단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턱대고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그냥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그만 지식이, 정보가 여러분을 망치고 있는 거 아세요? 맞아요. 심근경색 아니었대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명확한 응답을 주셨으면 안 갔을 텐데, 진짜로 그럴까요? 저는 성도님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뚜렷한 응답 주셨으면 안 갔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뚜렷한 응답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한번 가서 알아보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타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뚜렷한 응답을 주셨는데 안 간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뚜렷한 응답을 가지 말을 했는데 거의 다 가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 여쭙고 듣고 분별까지 했는데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저 역시 여쭙고 듣고 분별했는데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 순종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하도 많은 분들이 열하면서 계속해서 가. 보기 싫어. 병원 가. 순종 파트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해보세요. 그럼 점점점 믿음이 상정됩니다. 그리고 미리 마음에 질병을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흔들린 거를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미리 짐작하지 말고 예수님 붙잡으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추정하는 죄. 추종이 아니고 추정. 미리 일어나지 않는 거를 내 머리에서 상상해가지고 미리 만들어내는 죄. 추정하는 죄. 영어로 해가지고 sin of presumption. sin of presumption. 일어나지를 않았는데 벌써 내 머리에서는 다 일어나가지고 벌써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지리 걱정하는 거. 근데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질병 오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못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제한했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미리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미리 우리가 조치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릴게요. 여쭙고 듣고 분별까지 했는데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뭐라든 간에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셨으면 끝까지 가지 않는 게 이게 진짜 절대적 믿음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 믿음이냐? 여러분, 예수님 믿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언젠가는 이제 다 일을 하고 잡혀가지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야 내 뒤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나 뚜렷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분별됐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며 절대적 믿음이며 그 절대적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저는 끝까지 그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목숨 걸고 달릴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주제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아파서 한의원 다니다가 그만둔 지 1년 되어 가는데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딸아이가 병원 가서 도움받자고 알아보다가 할 수 없어 3번을 갔는데 제 마음에 치료되는 것도 아닌데 가지 말자 했더니 다니던 교회 사모님까지 어른 4명인데 기도 부탁했더니 다 가서 도움받으라고 합니다. 기도 부탁할 때 발락과 당나귀 발람이 갑자기 생각나게 해줬어요. 저는 왠지 오직 예수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답변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네, 성도님, 똑같은 맥락인데 성도님이 진짜로 여쭙고 듣고 올바르게 분별했다면 끝까지 그 믿음으로 밀고 나가세요. 물론 주변에서 아주 귀한 분들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교회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심지어는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나 여러분에게 분이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관심 받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어디 가라고 할 때 예언하는 어떤 그 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있어요. 올바르게 분별했다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올바르게 분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절대적 믿음이에요. 물론 거기까지 가고 그거를 지키는 것이 무척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 주변에서 조롱도 받아요. 핍박도 받아요. 그런데 역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께서 진짜로 올바르게 분별했다면 그 믿음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김만나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치료자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데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많은 이름이 있다고 자판기와 드로우에서 들었는데 하나님 명칭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나눴으니까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작년에 한 거예요. 그리고 치료 기도에서 예수님의 보혈과 소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혈이 알보린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물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보혈로 이게 청소되고 소독되는 거. 알보린이 저는 어떤 약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것이 바로 항히스타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이기 때문에 몸에 어떤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거. 근데 어찌 예수님의 보혈과 인간이 제조한 약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모든 성도님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세피로 씻김받고 청소되고 소독되고 그런 거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건 너무 이단적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준비됐습니까?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네. 성경이 없으면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의 첫 번째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정말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 청소하는 거 말씀하는 건데 분명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거를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히브리서 9장 14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양심도 청소되고 깨끗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한일서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과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7절과 1장 9절. 요한일서 1장 7절 먼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데서 죄의 결과에서 청소하시고 소독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청소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성경 구절을 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259장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찬송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찬송인데 여기에 후반부에 어떻게 나오는가?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씻기어 있는가? 씻기어 있는가 물어보여요.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런데 영어로는 cleansing power of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로 우리를 청소한다고, 깨끗이 청소한다고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魂, 예수의 피로 소독되고 청소되고 깨끗이 되라고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시력이 나쁜 편인데 어떤 것도 시력 기도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시력이 나쁜 편인데 이런 것도 시력 기도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노화나 혹사로 인해 자연스럽게 안 좋아진 기관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고통스러운 건 아니지만 결함이나 불편함을 주는 것들 중에 여드름, 흉터, 탈모, 시력 약화, 노안, 다리 붓기, 잇몸 내려앉음,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도 치료기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치료기도는 치료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하면 끝인가요? 치료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성도님의 하나님은 얼마나 작은 신입니까? 여쭤볼게요. 성도님의 하나님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약한 신입니까? 아니면 성도님의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도님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질병 따위보다 힘이 없는 그런 신입니까? 아니면 성도님이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은 가능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까? 만일 후자라면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벌써 안 된다고 성도님이 의심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이 따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잡신 같아요. 기분에 너무나 힘이 없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신. 근데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그런데 진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믿는다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속이는 마귀를 더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마귀의 속임수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야, 니네 하나님 힘없어. 시력 같은 거 못 고쳐. 탈모 못 고쳐. 여드름 못 고쳐. 노화 못 고쳐. 다리 붓기 못 고쳐. 손목 덩을 지를 거 못 고쳐. 잇몸 내려가는 거 못 고쳐. 여드름 못 고쳐. 그래 못 고쳐.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마귀는 못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면 마귀? 간단해요. 마귀를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끝까지 믿어야지 천국까지. 하나님을 대놓고 의심하고 마귀를 대놓고 믿는다면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의 질문에게 아주 뚜렷이 말씀드릴게요. Yes! 너무나도 나도 뚜렷하게 yes!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 예, 작년에 올려드린 그 치료 기도문이 있어요. 2024년 기도문. 들어가 보시면 그거를 오디오북에도 있어요. 북에도 있고, 그리고 저희 저스트 지저스에 한 1,500개 정도 되는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치료 기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그렇지만 치료 기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불가능을 가르쳐 하십니다. 시력 같은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저도 1년 반 동안에 왼쪽 눈이 실명됐다가 하나님이 깨끗이 고쳤는데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고 2.0을 고쳤어요.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마귀는 안 돼! 하나님은 돼! 선택했어요. 마귀를 믿고 지옥 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믿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양해해 주세요. 네. 너무나 많은 다른 질문들 올랐는데 다 나누지 못하는 양해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거듭 말씀드릴게요. 여쭙고 듣고 분별했다면 누가 옆에서 뭐라든 간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진짜 끝까지 예수 붙잡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이거 나갈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